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의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너희 아사라 목상을 너희 중에서 뺏어버리고 너희 성읍들을 멸절할 것이며 다같이 내가 또 진노와 분한도 청중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주위 분들 보시고요,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일주일의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쁘고 평안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14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이 하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얻으니라. 그런 기록이 있죠. 지금 유다에서 말입니다. 아사왕이 등극합니다. 아사왕이 등극해서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백성들에게 아주 그냥 뭐 편만했던 그 우상,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였던 그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무엇인가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모든 대상을 다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랬더니 결국 주 안에서 그들의 나라가 유다가 평안을 얻게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평안은 뭐예요? 평안은 형통입니다. 평안은요,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소원을 이루는 마음의 밭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루든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간구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마음의 밭이 벌써 평안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평안하려면 결국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앞서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소망을 가지고 있고 뭔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들의 승부를 오직 뭐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승부를 봐야지 그 외의 것을 찾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몰라요. 이 가슴으로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삶에서 이어지고 있질 않아요.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 방법이 앞서고 여전히 내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은 제끼고 뭔가 다른 것으로부터 힘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내 자신을 우상화시키고 등등 이런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혹은 한 남자가 나도 사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할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믿음이 가지 않잖아요. 어떻게 변심할지 모르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뭔가 분명히 하라는 거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선택하신 거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택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승리하겠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뭔가 뜻을 이루겠다는 그 믿음을 보이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승부를 보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해서도 또 자신이 만든 우상으로도 인생에 답은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일단 너희들이 결단했다면 나를 통해서 승부를 보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로 축복하신다는 약속이에요. 이것이 또한 사명이고, 이런 축복된 삶의 모습이 여러분들의 앞날에 형통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를 읽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간혹 실수도 하고 또 간혹 무심코 저지르는 죄악된 모습,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경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무엇 하나 시원하게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든지 자녀들의 문제든지 뭐 건강의 문제든지 간에 내가 뜻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꿈꾸는 것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에도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거 받으시면 참 좋으실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거침없이 되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양치는 집안에, 그것도 막내잖아요. 뭐 옛날에는 그 막내 그러면 아예 쳐주지도 않은 그런데 그 양치는 집안의 그 막내가 일국의 왕으로 성공했습니다. 뭔가 왕이 되겠다는 열망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뭔가 그 왕이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뭔가 왕이 되기 위해서 뭘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예,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물론 그 이후에 선택함을 받고 난 이후에 평탄했던 건 아닙니다. 그 자리에 오를 때까지 뭔가 탄탄대로를 걸어갔던 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사람으로서는 겪을 수 없는 숱한 고난을 뭘로 했어요?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로 결국 일국의 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은 이 다윗한 이 성공한 다윗은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를 보답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꿈꾼 것이 뭡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역대상 28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가로되, 말하는 거예요.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네?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하나님의 발등상을 봉안할 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나라고 끝나죠. 못했어요. 엄청나게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감사가 그야말로 너무나 벅차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준비했습니다만 못했어요. 다윗에게는요, 이 성전 건축이 또 다른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한 자재들을 준비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슨 건축할 재료가 그냥 뭐 100향목 정도나 이렇게 준비했겠구나 싶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요. 역대상 29장 내용을 살펴보시면 금만, 아주 순금만 8,000달란트를 준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빼고, 거기에 뭐 보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뭐 다른 거 다 빼고 아무튼 이 순금만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양인 거예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가 34kg 정도 된대요. 우리가 키로로 계산을 해야 좀 머릿속에서 좀 뭐가 확 와닿죠. 예. 그러니까 8,000달란트를 34kg로 곱하게 되면 27만 2,000kg 금만. 엄청나죠. 이걸 요즘 시세로 한 사람은요, 지난 3월 15일이에요. 엊그저께인데 금 시세가 그람당 59,300원이었어요. 이걸 산식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8,000달란트 34kg. 그 다음에 그람당이니까 59,300원. 그러니까 그람이니까 킬로그램이니까, 그렇죠? 1000을 더 곱해야죠. 자, 이런 숫자가 나와요. 이거 읽어보실 수 있는 분. 이거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이거 읽어보실 수 있는 분 하니까 우리 김낙군 집사님이 16조 하고 딱 나가더라고. 그래서 이건 김낙군 집사님은 벌을 수 있는 돈이야. 읽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벌어? 그렇죠? 16조 1296억이에요. 금만. 가히 상상도 못하는 준비죠. 그렇죠? 웬만한 사람은요, 읽을 수도 없는 그 숫자의 금을 준비한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한 인간의 준비가, 한 인간의 정성이 하나님의 계획을 앞설 수는 없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 이런 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너희 말을 너희 중에서 멸절하며 너희 병거를 회파하며, 결국은요, 당신이 말과 병거는 뭐겠어요? 군사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정장치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를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한다면 징계를 받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건데, 성도가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온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겠냐는 거죠. 성도의 인생에서요, 성공이 무슨 인맥으로 혹은 재벌 친구를 뭐 많이 알고 있다는 것으로 점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한마디로 전쟁은, 전쟁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은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역대하 20장 15절 하반부에 보시면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모세 또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요. 그때 당시 앞에는 홍해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쫓아와요. 이거는 엄청난 일촉즉발의 위기예요. 여기서 붙잡히면 죽는 거예요. 생명의 위기 앞에서 지금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4절에서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제대로 현실을 알고 제대로 반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막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그 막힘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삶으로 성장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인가 의지할 것을 찾고 자신이 무엇인가 보호받을 만한 것을 만들어 놓을 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어서 본문 11절에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너희 모든 견고한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만든 것은 그 무엇이라도 다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으로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견고한 성 하게 되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중국에 있는 만리장성. 대단한 거예요. 이 만리장성. 물론 이 만리장성을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요즘은 이 인터넷에다가 그렇죠 구글 검색에다가 만리장성하고 타이핑을 딱 하고 엔터를 딱 누르면 뭐가 나올까요? 주변에 있는 짜장면 집이란 짜장면 집은 다 나와. 그렇죠. 그래서 그 잘 분별해 봐야 돼. 만리장성의 유래가 어떤가 그러고 클릭해서 보려고 보면 여기는 제일 맛있는 짜장면 집입니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래요. 만리장성이 그래. 그렇게 보면 우리 한국 그 남대문 뭐 이런 걸 좀 좋잖아요. 우리 한식집, 남대문집 뭐 이런 건 없더라고 잘. 아무튼 그래요. 자, 아무튼 이 만리장성은요 인간의 역사로는 가늠할 수 없는 대장정의 건축물이에요. 3대 불가사이다 뭐 이럴 정도로 엄청난 이 인간이 만든 것으로는 대단한 성이라는 거죠. 그 누구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이 만리장성을 그 당시 군사력으로는 지금이야 뭐 벙커를 뚫어버리니까 뭐 엄청나게 화력이 센 그 폭탄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는 이걸 물리적으로 뚫는 건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이 만리장성이 역사적으로 딱 3번 뚫렸답니다. 이 딱 3번 뚫렸는데 이 3번 다 뭐냐면 그냥 뭐 성을 무너뜨리고 뚫린 게 아니라 성을 지키는 사람이 있죠. 성 내부를 지키는 군사들을 매수해서 뚫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이 주고 내가 언제 들어갈 거니까 너 언제 문 열어놓고 기다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뚫린 거지 이게 공격을 해서 뚫린 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요 어떻게든지 완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견고한 성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도 지키는 자가 배신을 때리면 뚫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무엇으로 인생에서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대부분의 인생에서요 제일 궁금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의 앞날, 그렇죠? 자신의 그 앞날의 삶에 대한 뜻한 바 뭔가 성공의 삶을 살 수 있을까?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면 성공한 자로 또 많은 사람들의 뭐라고 그럴까요? 부러움을 살 수 있을까? 또 혹시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어떻게 피하면 될까? 이런 거 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참 이런 거 궁금하죠. 이런 이 앞날의 두려움 때문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복수를 의지하고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습니다. 인생에서요 앞날이 궁금한 것은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아니면 그 점쟁이? 그 복술가? 그렇죠. 그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만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죄 가운데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하면 뭡니까?
구원은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서는 영생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얼마나 멋있는 삶이 되겠어요. 성경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이 되었다는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대열에 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앞날을 두려워하실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의 앞날,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미래는 점쟁이가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살아내는가, 어떻게 구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미래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고요. 여기 말씀에서 높아지는 권력을 찾는 방법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머지않은 미래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를, 하나님 제가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러이러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한다면, 그 지금 기도를 했으니까 미래,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그 기도한 대로 그 모든 걸 누리면서 사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요? 과거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던, 기도를 안 했던, 과거에 여러분들이 쌓였던 삶이 지금 이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믿지 못해요. 혹 믿기는 하지만 행하지 못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은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발 돌이켜라. 말씀대로 좀 살아봐. 네.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권면이 지금 오늘의 말씀이라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로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야기예요. 인생은 그래요. 인생이 뭐가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신이 가진 믿음으로 뭔가 자신이 가진 그 문제를 해결받는 만큼 그런 성숙한 믿음은 참 되기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가만 보면 또 인간은 또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인간이 뭔가 자신이 직접 보고 뭔가 만질 수 있는 것이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적, 거룩한 신상에 막 절을 하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막 그렇게 경배를 올려요. 부적 같은 것만 해도 그래요. 예. 여러분들, 이 부적은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복술가라고 그래야 되나, 점쟁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부적을 딱 써주면, 이 부적만 몸에 지니고 있으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주 부자로 살지요. 돈 걱정은 안 합니다. 그렇게 효용이 있는 거라면 그 부적 써준 사람 지나갖고 있지. 그렇잖아요. 물론 지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주고 산다고 한다면 자기는 부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사고 몸에 지니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걸로 어떻게 뭘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뭔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안심하려고 하는데 성도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래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것을 막 지적하고 계세요. 대체 아세라 목상이 뭐냐 이거예요. 그 보이는 그 신상이 뭐냐는 거죠. 물론 이것을 본문 13절 말씀을 표현을 보면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이 나와요. 네가 네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신상을 파고 뭔가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게 된다. 다 멸절해 버리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얘기예요. 내가 만들고 거기다가 내가 절하고 경배하는 것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빼앗기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뭔가 지금 그 계획을 분산시키는 것이 뭐예요? 그런 모든 것이 우상이에요. 네.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으라고 오늘은 예배를 드려야 될 거야. 그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오늘 꼭 교회를 갈 거야. 그렇게 마음을 먹고도 그 다음날 졸립다. 그 졸린 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생각할 때 뭔가 커다란 이런 우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무슨 조각가도 아닌데 우상을 만들어내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뭔가 방해되는 모든 요소는 다 우상이라는 거죠. 예, 그것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에 꺾어지지 말라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하나님도 이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뭔가 보이는 것을 주시고자 했던 그 계획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요, 존재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하물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말씀으로 혹은 기사와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지만 홍해 10가지 홍해를 가르는 사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던 사건, 모든 사건들이 뭐예요? 기사와 표적이었죠. 하나님의 안식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지만 형상은 보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인지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항상 이방신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 죄를 짓고 있는, 그냥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냥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걸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돌이키라 안 그러면 너희들 혼나 하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바보는 되지 말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도 속상하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못 믿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았나요? 그랬죠.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믿음의 삶이 아니라 뭔가 진짜 연약하고 뭔가 지금 좌절되는 삶 속에서 허우적거리진 않았나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문제가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을 보시면요, 히브리서 기자가 징계에 대한 진리를 정확히 선포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왜 징계를 해요? 돌아오라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청종치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으로 갚아요? 진노와 분한으로 갚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워요. 그때는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면 배견할 수 있는 인생들이 없어요. 돌이키면 될 일을 회개하고 다시 말씀대로 살겠다고 제대로 결단하고 선택하고, 그렇죠, 삶의 모습을 바꾸면 될 일을 왜 징계를 받으시려고 하는지 몰라요.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기대를 가지시고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146편 3절 말씀에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이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성도는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할 때 망한다는 거죠. 돈이, 건강이, 권력이, 명예가, 자존심이 이런 게 먼저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그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이런 것들이 먼저 보이게 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이 성도의 인생에서는 이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섬김으로 얻어야 되고, 이런 필요는 하나님이 주셨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먼저라는 거지, 이것을 추구하고자 살아갈 때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요, 아니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엄청나게 큰 것들을 준비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합한 자, 이 다윗도요, 먼저 하나님을 탁 찬양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해요. 이게 키포인트거든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딱 보시면요, 부와 귀가 주께 말미암, 이게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모든 자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이 부를 주시고 안 주시고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모든 권세를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구나 하고 인정되어야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그 눈높이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이것이 인정이 안 되면 어때요? 방황하는 거죠. 세상에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그 금은보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이 모든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고 이것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들의 시야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고 고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에는 특히나 그런 거예요. 네? 다른 말씀에도 이와 유사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부귀가 내게 있고, 그렇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모든 의, 모든 재물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허탄한 이 말과 병거, 그 다음에 뭐 견고한 성, 여러분들이 만든 뭔가 이 신상, 이런 게 효험이 있겠어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질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잠언 8장 17절 말씀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게 지금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어지는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유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를 간절히 찾아야 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곳간에다 재물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는 거죠. 이것으로 성도는요,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뭐겠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서 인생의 답은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럼 무엇입니까?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다윗은 그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네, 이게 지금요, 인생 성공의 그 비결을 자기 그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살짝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네,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이야, 대단한 거죠. 네, 우리들하고 답은 여기 있다는 거죠. 인생의 답은 이것을 지켜 행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다윗은 그 죽음을 임박해서 유언하는 거예요. 이 비법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주 유일하게 유언했던 것이고 이것으로 승부를 벌여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을 구해요? 솔로몬이 왕이 딱 되고 다윗 왕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건 하나님의 백성을 치리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해요. 돈을, 물질을 달라고 구하지 않아요. 지혜를 달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치리하려고 하니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목하는 거야. 그게 인생 성공의 비결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 돈부터 주세요. 이거였다면 하나님이 했을지 모르지만 벌써 하나님의 일을 하겠으니 지혜를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좋다. 지혜도 주고 네가 장수도 구하지 않고 네가 부도 구하지 않았으니 이런 모든 것을 더해서 더 줄게. 이게 하나님의 답이었다는 거죠. 그런 거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런 거 가지면서 복받는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보이는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복은, 인생에서의 성공은, 뜻한 바를 이루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성도는요, 말씀을 행함으로 그 말씀에 담긴 약속이 자신들의 삶에서 이루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요, 부모를 공경하라. 무슨 부모를 공경하면 어떻게 돼요? 장수죠. 오래 살려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 이렇게 약속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행함을 때 그 축복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어느 것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성도의 인생에서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꽃 피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축복해 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은 그냥 들은 대로 잊어버리고 말아버립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그렇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간과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이 성경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사오니 저희들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모든 풍성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